네, 묵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감사하신 주님, 지난 주일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전전에 나와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기도를 올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희 찬송 182장 182장 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모두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그래서 191장 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저희를 위해서 우리 김영인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주님의 제단을 쌓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또 지난 삶 속에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저희들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한 자리에 불려 모아주시니 이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감사한 마음이 언제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에게도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그러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하다 할지라도 저희 믿는 마음이 변찮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저희가 그 가운데 지혜를 얻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속한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저희가 반갑게 대면하는 날까지 주님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박전도사님, 또 최소영 집사님, 또 이명숙 집사님, 이동욱 집사님, 이 모든 폴정 집사님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귀한 종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 성령의 감화가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더욱더 저희의 가슴에 새겨서 남은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저희가 시험 들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임장희 목사님께서 이어서 강해 설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 언뮤트 해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느라고 언매트를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을 할 테니까요. 적절하게 그냥 따라서 같이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분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거룩한 삶. 3절을 보면은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거룩함이라는 건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 보면은 확인이 되지만 그 성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성결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거룩해야 된다.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4절 이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더욱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대부분 이방인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된 초신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의 배경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룩한 삶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가정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은요, 남성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남성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 소위 헬라 문화권은 이제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 문화가 로마 제국, 지금 이 당시 로마 제국 때인데 로마 제국에 그대로 다 들어와서 헬라 제국의 문화가 로마 제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헬라 문화권의 그 풍토하고 하나님의 이 원칙하고는 전혀 무관했어요. 별 관련성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조 시대나 뭐 옛날 고려 시대나 그러니까 옛날 시대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물론 그런 문화적인 그 잔상이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남성 위주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절대로 불리했습니다. 남성들이 유리한 그런 사회요 법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남성 중심의 사회, 그리고 남성들에게만 유리하고 여성들은 남성들이 잘못한 거는 용인을 하는 가운데 여성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그 명상가인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그 코바디스 그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 네로 황제 나오고 네로 황제 옆에서 이렇게 어드바이저 비슷하게 그 세네카가 등장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철학자요 명상가. 근데 그 세네카 같은 소위 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인데 그 세네카 같은 사람조차도 무슨 말을 했느냐?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자는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재혼하기 위해 이혼하는 대상이다.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당대의 철학자, 당대의 사상가인 세네카가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은 그 당시에 소위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살아온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헬라의,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에 이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시대 때에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에 들어보셨음직한 인물인데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웅변가였었던 데모스테네스. 그러니까 웅변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죠. 데모스테네스. 저도 이거 초등학교 때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 데모스테네스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요. 우리는 쾌락을 위해 창녀들을 데리고 있고 우리 육신의 필요 때문에 하녀들을 데리고 있으며 자녀를 낳고 가정에 충직한 관리인으로 부인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데모스테네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네카와 데모스테네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남성들의 재산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회교권 국가에서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아시죠? 불과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 전까지는 여성들은 운전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이 철저하게 차별받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프리카에도 뭐 수많은 곳에 남아있고. 자, 그 헬라 문화권이라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권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특별히 남성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러면 그 헬라인들만 그랬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도. 이건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산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화권도 똑같아요. 율법에는 아내가 부정한 경우나 그 패밀리의 수치를 일으키는 일, 수치스러운 일을 할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랍비들마다 나름대로 해석을 틀리게 합니다. 랍비들이. 그러니까 랍비들마다 그 말씀을 이제 신명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율법서인 신명기에 근데 그걸 랍비들이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보수적인 랍비들은 여기서 이제 수치스러운 일, 그 수치스러운 일은 앞에 부정한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유대사회도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간음하고 남성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관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부인들이 잘못하면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남편이 그냥 그대로 그 부인을 정당하게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말이 맞도다. 지금 현재 너랑 같이 사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식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멋쩍고 당황해갖고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의외로 많은 설교자들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여성이 그냥 아주 방탕한 여인이어갖고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운 그런 여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던 여인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아주 무참하게 취급들을 했습니다. 물건 취급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도. 그런데 그 보수적인 랍비들은 아까 그 말씀의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일들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좀 리버럴한 랍비들, 리버럴하다는 게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랍비들, 그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면 부인이 집에서 음식을 쿠킹을 하는데 음식에다 소금을 너무 많이 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랍비들이 할 일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인들이 공공장소에 나가면서 머리에다가 수건을 덮지 않고 나가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길거리에서 남성들과 대화를 하면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발언을 하면은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는 경우, 우리가 이 미국에서 옆집 사는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옛날에 중동의 가옥 구조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무슨 나무나 콘크리트로 막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금만 소리 커지면 옆집에서 들을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인이 큰 소리를 냈다.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부인이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그 부인을 집에서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혼증서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나 유대 문화권이나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여성들은 참으로 불리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리버럴한 랍비들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던 경우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끔 들어왔던 소위 그 유교 그러니까 한문 문화권이죠. 우리 한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한국, 일본, 중국 뭐 다 있었던 소위 한문 문화권에서 그 횡행했던 칠거지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칠거지약. 요즘은 뭐 우리가 그런 거 안 따지지만 그 칠거지약이 뭔지 뭐 옛날에 다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리피트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칠거지약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불순부모예요. 특별히 여기서 부모는 시부모를 말해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칠거지약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악이랍니다. 자녀를 낳고 안 낳는 게 그 여성의 책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남성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못 낳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책임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나는 자녀를 낳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그거를 칠거지약 중에 두 번째 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특별히 여성들에게 그럼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풀어넣어줬죠. 이조 시대 때에. 남자들은 뭐 끄떡 없어요. 뭐 그거하고 죄책감 안 느껴. 여성들은 모든 책임을 여성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이 칠거지약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부정입니다. 성경의 그 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투예요. 질투. 질투. 남편이 예를 들어서 소시를 들여서 살고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을 들여서 살고 있을 때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은 마음대로 간음하고 방탕해도 되고 여자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면에서 실수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남자가 저지르면 악이 아니에요. 근데 여성이 저지르면 악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성경적인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밑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평등한 거거든요. 자, 그 이제 질투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악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질이면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그거 다섯 번째 악이에요. 근데 그 질병을 누가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데 있는 것이죠. 그게 악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지. 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는 fine. 근데 부인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not fine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설이에요. 구설. 말을 많이 하는 걸 말합니다. 그 여섯 번째 악입니다.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성들이 말을 많이 하면 악이에요. 암탈기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절도입니다. 절도. 즉 남의 물건을 훔쳐서 집안 망신을 시키는 것이 일곱 번째 악이다. 그럼 이 내용하고 말이에요. 아까 리버럴한 랍비들의 해석하고 대동소이 하잖아요. 결국은 그 핵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철저하게 남성 위주로 여성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잘못된 법이죠. 이러한 법들이 악법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악법이 아니라고 믿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 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은 변할 수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문화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는 제도요 문화다 이거예요. 그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냐? 남자든 여자든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남의 부인과 간음을 함으로 그 부인의 남편인 그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7절에 보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부르셨다. 소명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콜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인간관계 실패, 특별히 거룩함의 문제로 인간관계를 실패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과의 관계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의 법칙, 부부간에는 성결해야 되고 배우자 앞에서 자신의 그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전체적인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혹시 우리의 지금까지의 기존 사고방식 속에 뭐 우리가 이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원칙을 가지고 여성들을 뭐 룩다운 한다든가 여성들과 남성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잣대를 틀리게 각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차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실천해야 되겠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 각자 잘 새기고 우리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특별히 배우자 앞에서 거룩해야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삶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성결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희 송영찬송 6장 부르신 후에 저희 김도목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 영광과 권세와 오분들이 다스리시는 왕왕의 왕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